코로나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해. 가정에서도 저로 축복하십시오. 우리는 코로나를 이겼다. 우리 집은 평안할지어다. 제가 목사 안수 받는 날 많은 분들로부터 축하를 받았습니다. 목사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인사말을 하라고 그러는데 무슨 말을 할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목사가 되는 것이 축하받을 만한 일인가, 여기에 대해 생각이 미치자 망설여지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주님 그 발자취를 따라 나서야 되는데 이 길이 과연 축복된 길인가,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확신이 서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이 생각은 여전합니다. 내가 이 험한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런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과연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십자가를 벗어내던지고 그렇게 자유롭게 좀 홀홀홀 날아 살아갈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도 쓸데없는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제가 이 정도로 고민하고 있으면 또 믿음이 크든 적든 좋든 안 좋든지 간에 나름대로는 그 십자가를 무거운 짐으로 여기고 가신 분들이 절대 다수가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빙자해서 뭔가 경제적인 이득도 얻고 친구도 사귀고 뭔가 나에게 이익이, 유익이 주어져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교회를 빙자해서 평안을 누리고 출세와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이 가신 그 비아 돌로로사 그 길을 간다는 것, 이것은 정말 평생 동안 벗어던지지도 못하고 내 몫이 태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 이것이 과연 뭘까? 제가 이번 주에 얻은 결론은 이렇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모험이다. 모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모험 중에 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내가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서 끝이 좋으면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과연 천국은 있는 건가? 천국 있어요? 여러분 천국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있으면 지금 내 모습이 천국을 믿는 모습인가 아닌가? 지금 내가 예배하는 내 모습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걸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죠. 이런 모험은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까지라도 쫓아가고 비록 땅끝 지옥 끝이라 할지라도 미창이라 할지라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큰 소리 쳤지만은 어느 순간인가 서서히 이것이 식어지게 되고 또 실망감, 상실감이 찾아들게 되게 되면 참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불 속에라도 뛰어들어가고 또 죽음의 자리까지라도 오게까지라도 가겠다고 했던 그런 믿음의 고백들, 결단들이 그 순간만큼은 순수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도 그랬고 베드로 사도도 아마 순수한 마음으로 했지 않을까. 다음에 일어날 벌일 상황은 전혀 모르잖아요. 예측할 수 없으니까. 저도 여러분도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든 분들도 그래도 주님 앞에 우리 결단할 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주체할 수 없어서 했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그것이 어쩌다가 무거운 짐덩어리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을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렇게 결단했습니다만은 누군가 눈치만 조금만 이상해도 그냥 가슴에 자물통이 착탁 새 자물통이 잠기는 그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고, 심지어는 겨울밤 조용한 밤에 바람에 철대문이 쾅 닫히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그런 충격이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이게 뭔가 내가 예수 믿고 하늘나라 영원을 소망 가운데 있지만은 내 자존심 조금 상하는 것도 용납하지 못하고 이렇게 내 상황이 좀 어려워지게 되면 그냥 교회를 떠날까, 예수를 부인할까, 배반할까, 이런 숱한 생각들 속에 사로잡혀 있고, 어떤 분 심지어 그러잖아요. 나는 교회 가기 싫어.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지요? 나는 예수 믿는 게 뭔지도 모르겠어.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평안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런데 환난의 시련이나 세상의 유혹이 오고 마귀의 시험이 끊임없이 닥쳐올 때에 누구나 이런 고민들을 다 하고 이런 긴장과 갈등 속에서 지금도 믿음을 이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십자가는 모험인과 동시에 같이 해봅시다. 십자가는 짐이다. 너무 무거운 짐인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그런 짐. 벗을 수도 없고 짊어지고 가자니 벅차게 되고 즐겁게 지고 가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너무 억지 십자가가 짊어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세월이 수년에 걸쳐서 수십 년 동안 이어왔습니다. 여러분 지난날 처음 예수 믿고 교회에 출석하고 난 후에 지난날을 뒤돌아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살아온 삶의 흔적들이 쭉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흔적들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다면 만일에 모래사장 위에 글을 걸어왔다면 십자가를 질질 끌고 지나온 그 자체가 때로는 움푹 패인 것도 있겠고 때로는 가볍게 스친 것도 있겠고 때로는 십자가의 흔적이 없는 것도 있지 않았겠느냐. 왜냐하면 기쁘고 즐거울 때는 짊어지고 가고 그렇지 못하면 질질 끌고 어떨 때는 그 모래사장에 십자가가 그냥 처박혀가지고 깊이 흔적이 남는 그런 모습도 있지 않겠냐. 그 모습은 뭐죠? 십자가를 내놓고 발로 짓밟아버리고 내가 이걸 왜 짊어지고 가야지 그렇게 탄식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지나온 세월 오늘 현재 이곳에 있기까지 돌아보게 되면 돌아보세요. 그리고 생각해 봅시다. 용케도 잘 버텨왔다. 그렇죠? 자, 이래가지고 유혹들 많고 환난 시련 시험 유혹 뭐 세상에 어떤 육체적인 정욕 이성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 많았지만은 그런 세월 가운데서도 용케도 잘 참아왔고 용케도 잘 기다려왔다. 여러분 스스로를 느끼십니까? 그럼 자기를 칭찬해 보세요. 가슴에 손 모으고 자기 이름 불러가면서 따라해봅시다. 영씨가 니 참 용하다. 그러죠? 자기를 칭찬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잖아요. 이 연약한 믿음이지만은 그 믿음을 지키고 견뎌냈다는 이 사실이 대견스럽지 않습니까? 옆 사람 눈인사 해보세요. 가족은 가족들끼리 너 참 대견하다. 앞으로는 더 큰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은 끝까지 완주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억지 십자가라고 생각했지만은 짊어지고 떠나온 길이 세상 그 어떤 길보다도 벅차고 보람되고 희망차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그 중간 결선을 해보게 되면 그래도 참 용케도 잘 버텨왔고 잘 견뎌왔고 이 길이 참 생명의 길이요, 이 길이 영광의 길이요, 이 길이 상급과 면류관으로 이어지는 천국 가는 길이로구나 믿습니까? 그럼 남은 날 동안은 뭐 내가 십자가를 그냥 뭐 공중에 날리고 그냥 간다 이것이 아니라 그 무게는 여전하지만은 그 무게를 느낀다 할지라도 이런 믿음의 미래의 소망이 있다면 그것을 얼마든지 뭐예요? 짊어지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질질 끌려가는 그런 흔적이 보이고 때로는 십자가를 패대기 치는 흔적도 보이고 뭐 이런 그래도 그 십자가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결국 끝까지 짊어지고 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내가 지나온 십자가를 짊어지고 지나온 그 길은 얼마나 아름다운 길이 될까. 주님이 보시고 네가 저 끝까지 참 잘 참아왔구나 칭찬 듣고 그날에 받을 상급과 면류관을 기대한다면 오늘이 희망이 있잖아요. 아무리 코로나 시대를 지나지만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힘겹게 지고 가는 십자가는 무엇일까? 2020년은 어느 해보다도 52주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까지 너무 무겁고 침울하고 암담하고 뭐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영혼력 환경이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의 캄캄한 터널을 지나온 것처럼 그렇게 지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십자가 그 중에 또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를 세워가는, 여러분 주어진 직분이 주어지게 되면 그 십자가의 무게가 더 무거워졌겠죠.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방향을 알지 못하고 여러 가지 힘든 소리가 들려올 때에 어떻게 할까? 이럴 때야말로 자기를 칭찬하는 그 한마디, 이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지 않겠는가? 또 성도들이 목장에서 하늘을 돌아보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칭찬해 줄 수 있는 것. 너 참 대견해. 너 참 용하다. 너 참 그냥 참 어떻게 잘 견뎌왔니? 이제 그러면 미래에 대한 소망이 더 굳세지면서 앞으로 우리 미래는 더 큰 무거운 무게를 느낀다 할지라도 능히 우리가 완주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또 고백을 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처자식과 부모와 일터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정말 오게라도 죽음의 자리까지라도 가겠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만은 주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다짐했던 지난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막상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길로 향해 나갈 때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게 된 것이죠. 다들 도망쳐버리고 부인하고 심지어는 배반까지 하면서 주님을 곁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적인 다윗의 왕국을 기대했는데, 그러면 자기들이 모든 지긋지긋한 가난과 무지와 또 식민지로부터 이런 억압받는 것으로부터 해방될 줄로 알았는데, 이런 모든 기대가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다 사라져버리고 만 거예요. 이를테면 내가 예수 믿고 1년 동안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도 모든 상황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뒤쌓여 있는데도 그래도 주님을 빛으로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더듬거리며 지나왔는데, 연말에서 이게 뭡니까? 육신은 병들고 마음은 지쳐있고 가정에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크고 작은 문제들이 복잡해지게 되고 소득은 줄어들게 되고 사업은 안 되게 되고 그렇잖아요. 또 자영업자 하신 분들은 가게를 문 닫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직장에서는 또 이렇게 퇴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지금은 가족들끼리도 만나지 못하는 이런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그때 과연 이것이 뭘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 생활 충성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해왔는데 나에게 주어진 보상이 뭡니까? 두 손 내보세요. 우리 주님 앞에 항의 한번 합시다. 주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뭐냐는 거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코리아 어게인 볼 때 나오나 씨가 말하는 것은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그런데 성탄절에 누가 그랬대? 산타 형, 세상이 왜 이래? 그 연말에는 또 누구 부를 거예요? 왜 이래 세상? 이게 뭡니까 이게? 이런 회의가 들게 되고, 그렇게 곰곰이 따져보게 되면 주님을 내가 시험 가운데, 세상의 유혹 가운데, 모든 상황 속에서 겹쳐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어떻게 세워갈 수도 없고 그냥 외면해버리고 마는, 제가 이런 생각이 미치자, 이게 짧은 생각인지 모르지만은 내가 주님을 부인할 수도 있고 배신할 수도 있고 도망칠 수도 있어요. 지금도 수없이 그런 갈등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내 탓이요, 주님 탓이요? 생각해, 나는 이만큼 애쓰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다 했습니다. 주님이 뭡니까? 나에게 보여주는 것, 만져지는 것, 느껴지는 것,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고 하셨고 평화를 준다고 하셨는데 왜 나는 뭐예요? 이거 예수형, 세상에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런 이런 상실감과 거절감과 낭패감, 절망감 속에서 내가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배신했습니까? 주님이 나를 배신한 겁니까? 하나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시고 예수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세요.
내가 주님을 배반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배반했잖아요. 메시아로 기대하고 왔는데 이게 뭡니까? 다윗의 왕국을 기대했는데 이것이 뭡니까? 적독한 가난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정치적인 모든 이렇게 식민지나 이런 상황 속에서 인권유리를 비롯해서 모든 이 약탈당하고 이 폭행을 당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게 뭐 제자들, 내가 제자들을 그러면 배반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부인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한 겁니까? 내가 배신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배신한 거예요. 좀 헷갈리세요? 너무 어려워서 이해를 잘못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기대와 희망이 사라져버리게 되게 되면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고 그 희망의 끝자락이 더 깊은 절망이니까 더 깊은 절망 맞이하기 전에 여기서 끝내자 이런 스스로를 비관하는 슬픔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 대한 배신감으로 부인할 수밖에 없고 떠날 수밖에 없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뭔가를 해보려고 자기 나름대로 애쓰고 노력하다가 나 이제 예수 믿는 거 헛믿음 같아. 교회를 떠날까 봐 안 나올 거야. 이런 말을 스스럼 없이 하게 되잖아요. 왜 이런 지독한 현상이 나타날까? 그것은 하나님 자기 상실감이에요. 다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렸다는 기대에 대한 상실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인간의 육체적인 본능을 채워주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 그 세상 나라지. 하나님 나라는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그 축복이 결국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신령한 만나로 우리가 또 성령의 생수로 우리의 줄임배를 타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구레네 사람 시몬의 주인공인데 세상에서 볼 때는 정말 재수 없는 인간. 그렇잖아요. 자기 운명과 상황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도 좋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운명처럼 만난 예수와의 첫 대면이 뭐죠? 예수와 사전에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찬가지입니다만 기록이 된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 누가복음은 들에서 오다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지나가는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이 바로 그날이야.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병사들에게 붙잡혀서 예수가 지고 간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나아가는 그 장면, 비아돌로스로 나오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영화처럼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에게 돌팔매질했던 무리한 군중들이 그 크고 작은 돌이 예수에게 맞았겠어요? 그 옆에 그냥 같이 따라가고 온 사람이 얼마나 맞았겠어요? 얻어 터지고 피투성이 되고 이마에 그냥 알밤이 굵은 혹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분난 군중들이 더럽던 침을 뱉고 조롱할 때에 그 침이 얼굴에도 묻고 옷에도 묻고 그 침이 뭐 요즘 사람이 깨끗하지만 지금 이런 비말이라서 마스크 쓰고 있는데 옛날에 침은 어른들 그때는 왜 그래? 우리 어른들 상상이 되면 침이 내용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 탁탁 뱉어보세요. 그게 파편에 되어서 얼굴에 묻고 아이고 더러워라. 그리고 온갖 저주와 욕설과 멸시, 천대, 조롱, 모욕을 다 당하고 그리고 비아돌로로사 골고다 언덕을 향해 나아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 정말 재수없는 사람. 그날 내 왜 거기 가서 예수를 만났던 거. 예수를 안 만났다면 자기 인생은 이런 고생이 없잖아요. 어떤 사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예수 만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후에 사춘기 예민할 때에 그때 돌아서서 예배당 대문을 나서면서 후회한 것이 뭐냐면 내가 왜 일찍 예수를 만나가지고 이 마음고생을 시작할 수밖에 없을까. 지금도 생각이 남아있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내가 교회 안 나갔으면 이 고민을 안 해도 되고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이 고민을 안 해도 되고 내가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갔으면 지금 뭐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쭈그려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이거 상황이 전혀 상관없잖아.
어제 제가 양남에서 오는데 바닷가를 지나다 보니까 차가요. 오도 가도 못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시골에서 오는 길에 사람들이 몰려가는 곳을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 강제로 붙들려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그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 참 재수없는 날이었습니다. 예수 만나는 것이 이렇게 정말 재수없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이 어떤 경우에 만난지 모르지만 참 재수없게 만났어.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곳에 오셨어. 세상 사람들 가치로 보세요. 이런 시국 사회 현상 속에서도 교회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재수없는 인간이죠. 당장 여러분 내일 출근해 보세요. 교회 갔다 왔나 안 왔나 사인해라고 보세요. 교회 갔다 오면 재수없는 인간 되어버린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게 되면 마가가 전하는 복음에 하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누구라 그랬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보다도 그의 아들들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아들의 이름들이 더 알려졌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대신 짊어지고 넉지 십자가였습니다마는 그의 아들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된 역사의 한 경점에 이름이 올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제가 억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온갖 고민과 긴장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아들과 딸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의 한 경점 속에 서 있다면 저는요 지금보다 100배 1000배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거 다 지고 갈 거야. 부모가 살아가는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자기 잘 먹고 잘 산다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못난 아들 못난 딸이지만은 불효자식 막심하지만은 이놈의 자식아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는지 아냐. 내가 한갑 진갑 다 지나고 70, 80될 때까지 이 고생을 해야 되냐. 너 때문에 하는 거야. 이놈의 새끼 너 때문에. 근데 아들들이 딸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뭘로 해요 내가? 아니잖아요. 자기 살점을 찢어줄 수 있고 자기 뼈를 깎아줄 수 있고 자기 피를 다 뽑아줄 수 있고 가시오기처럼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걸 희망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힘겨운 때로는 억지로 짊어질 수밖에 없는 질질 끌려서 갈 수밖에 없는 이 십자가의 길을 알지 모르지만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에 내 자녀들의 이름 석자가 거기 어느 한 경점에 기록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따라해보세요. 십자가는 복 중의 복이다. 모험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아니라 복 중의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역사의 새로운 이름과 지평을 열어갈 수 있게 하는 것. 이만큼 놀라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억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힘겹게 지나는 이 길 끝에 하나님의 복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억지 십자가를 거절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무게에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무거워도 깃털처럼 가볍게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것. 그래서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비밀이다. 그 무게감이 줄지는 않아요. 내게 주어진 무게. 저에게는 목사라는 이 십자가가 짊어지고 가는 무게감이 전혀 줄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는 무게가 무겁게 느껴져 질질 끌고 갈 수도 있고 패댕겨 칠 수도 있고 어느 순간인가는 무게감이 1도 줄지 않았는데 이게 가벼운 거야. 룰룰랄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야, 이게 그 십자가는 비밀스러운 영광인 겁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글 맨 마지막 장에서 로마서 16장 13절 보세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과 그의 아내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말하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 위대한 말씀. 오늘 소리교회 여성들은 이 사도의 어머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성들의 축복 중에 오히려 마리아에게 한 복보다 더 큰 복이 아니겠느냐.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일부 예배하고 또 좀 묵상하면서 야, 내가 내년도에는 어린이 가정에 다니는데 이 설교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고린도 사람 시몬의 아내가 어머니였다면 시몬은 바울과 어떤 관계가 되는 거죠? 부자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부자 관계. 그렇지 않나요? 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의 그 어머니 고린도 사람 시몬, 억지 십자가는 더 이상 억지가 아니라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택함을 입은 자,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선택이다. 선택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려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연히 지나가는 길에 붙잡혀서 억지 십자가를 져야만 했던 그 순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택의 순간이었다니까. 억지로 강제로 붙잡혀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순간, 인생에서 가장 재수없는 그 순간이 하나님 편에서는 선택의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곳에 앉아있는 것,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이 선택받은 자, 그 축복을 여러분 범사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머니가 뭐예요? 어머니는 힘들고 어리고 지칠 때에 어머니 이름만 불러봐도 푸근한 거잖아. 여러분 시집살이가 힘들 때 여성들은 엄마 소리만 내도 울어. 그렇잖아요. 엄마 모든 투정을 다 받아주고, 내가 힘들고 어릴 때 가장 연약한 엄마지만은 거친 손으로 배앓이 하면 배를 쓱 쓰다듬어 주게 되면요, 배가 거칠거칠한, 또 꼭 강냉이 먹고 난 후에 그 대국 말린 것처럼 거친 손으로 쓸어주잖아요. 그리고 연약한 여성의 몸이지만은 장성한 이 아들, 딸을 다 받아주는 기댈 언덕이 되어주시는 어머니. 사도 바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어머니 역할을 뭘 의미하겠습니까? 사역에 힘들고 지치고 곤고할 때에 기댈 언덕이 되어주고 후견이 되어주고 보호자가 되어주고. 근데 어머니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저는 힘이 없지만은, 늙은 어머니지만은 어머니 생각에 마음이 평안이 오고 위로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 교회는 어머니를 모신 분들이 많아서 참 다행스럽습니다만, 그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자기 모든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던 그 약점도 허물도 가리워주고 감싸주고, 내가 잘못 알면서도 탓하지 않고 토닥토닥 등을 두드리듯이 쓸어 안으시는 그 어머니. 여러분, 최소한 우리 교회 여성들은 우리 교회의 사역자들이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집 목사를 좀 이렇게 탁 쓰러져 기댈 수 있는 엄마, 우리 부목사님들이, 전사님들이 우리 사역자들에 좀 이렇게 기댈 수 있는, 편안하게 그냥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어머니가 돼야지. 제가 우리 윤희계 집사님한테 가서 무슨 속사정을 얘기할 수 있을까? 우리 진정 집사님은 굉장히 생일도 같으니까, 진목사 엄마 좀 대주세요. 감사해요. 다 오늘 오신 분들 다 엄마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귀한 이름, 루포라는, 알렉산더 루포라는 이름, 사랑하는 제자 마가와 능력 있는 제자 바울로부터 그 이름이 거론되었던 루포, 로마인들에게 다 알려진 이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이름 중에 수많은 역사 속에서 기억될 지워지지 않을 이 이름 알렉산더 루포와 이름 없이 가지 말은 그의 어머니, 그리고 억지 십자가를 지고 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 만난 짧은 만남, 가장 재수 없는 순간의 만남이었습니다만은 그 만남 속에서 어떤 대화가 어떤 인상이 오가는지 모르지만은 이 시몬은 십자가를 골고다까지 배달하고 난 후에 그리고 가정에 돌아가서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마지막 최후까지 동행했던 그의 제자들도 다 버리고 도망쳤던 그 길을 이 루모는 강제로 억지로 붙잡혔을 것 같지만은 그 길에서 예수를 만나 그 만난 그 영향을 가정에 들어가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선한 감동을 주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불과 수십 년이 지나지 않아 이런 위대한 어머니, 하늘 성경 속의 인물인 알렉산더 루포를 이 아들을 두었던 이 사람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오늘 지구가 오는 때로는 억지 십자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질만하잖아요. 네? 옆에 힘든 친구들과 짊어지고 양쪽에 짊어지려고 말하잖아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내 가정에 내 처자식에게 물려줄 이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순간, 어느 누가 사도의 어머니가 되고 사도의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소리교회 성도들은 최소한 오늘 저와 여러분 중 수많은 사역자들이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될 수 있는 든든한 기댈 언덕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장에서도 그렇잖아요. 목자 목녀를 그를 품에 안을 수 있는 목원들이 있다면, 서로서로 기댈 언덕이 되어줄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뭐예요? 지금은 가장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걸음일지 모르지만, 질질 끌고 가는 십자가일지 모르지만은 영광의 십자가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비밀이다. 십자가는 영광이다. 이 마지막 영광이죠. 이렇게 시골에서 들에서 나왔던 촌뜨기 시골뜨기 구레네 사람 시몬이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반열에, 제자의 반열에, 예수의 제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성경 속의 인물이 될 수 있는 건데, 이 신분 상승이라는 것은 얼마나 놀랍게 신분 상승이냐.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신분 상승이 마귀의 새끼 자녀들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뭐예요? 이름은 이토록 신분 상승이, 상상할 수 없는 신분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칠흑 같은, 그러다도 어두운 이 골목길을, 앞이 캄캄한 그 길을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헉헉거리면서 질질 끌고 때로는 내려놓고 싶어서 내동댕이 치고 할 그 순간에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골고다 언덕까지, 주님의 그 자리까지, 거기에 죽음의 자리까지 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더 이상 모험이 아니라 더 이상 그 십자가가 우리의 믿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비밀이 되고 영광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질만하잖아요. 네. 2021년에는 이런 비밀스러운 영광이 바로 억지 십자가라는 것, 다시 더 많은 무거운 걸 짊어지고 간다 할지라도 시몬은 미래를 전혀 예측할 수 없었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기록된 말씀 가운데 미래를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 면류관이 상급이 기다려지고 있고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나아갈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미래가 분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스러운 영광으로 억지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다면 십자가의 무게는 절대 무게감은 줄어들지 않아요. 무게는 그대로예요. 나무로 만든 십자가 무게 그대로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각자가 어떤 부름받은 소명이나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고 지금 사역의 십자가를 짊어가는 것은 무게는 여전합니다. 그러나 무게감을 느끼는 건 다른 거예요. 무게감이. 오늘 여러분 십자가의 무게감, 깃털처럼 가벼운 그런 걸음으로 찬송하며 나아가는 그런 걸음.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에 이 비밀스러운 영광이 무엇인가? 십자가. 그 축복. 비록 그것이 모험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억지로 지워질 짊어지고 하는 것을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여기에는 비밀스러운 영광이. 그래서 십자가는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복. 이 땅 가운데서도 그 복을 누리고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모아보세요. 혹시 여러분 지금 억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헛걱거리며 간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배반했잖아요. 이런 상실감으로 있나요? 고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유혹이, 사탄의 시험이 끊임없이 몰려들어오는 가운데 벌써 내 동댕이 치고 싶은 그런 십자가는 아닌가요? 그러나 고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 십자가를 지고 하는 그 순간, 인간적인 세상적인 가치로 봤을 때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재수없는 순간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택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영광스러운 역사에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오늘 저들이 무거운 십자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 속에 자녀들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